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큰 2번에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일반 계시, 여기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 그리고 초자연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대분을 하는데, 이 대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자연 속에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절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딱 한 피조물, 아주 특별한 피조물,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인간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생물들에게 주지 않으신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가진 자라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외칠 때 성도들에게 우리는 무슨 버러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특별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 있으면 발전할 수 없어요. 자아가 온전한 자아를 분명하게 갖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자존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일반 계시에서, 그 일반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냐? 자연 계시 속에, 자연 속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하게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다른 종족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여타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는 드러나죠.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 분명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걸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시시때때로 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떤 아주 경축할 만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인간들이 어떤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인간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별 계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그 계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인간 속에 어떻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내시나 그러면, 우리 사람 안에 양심이라고, remorse, 그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 속에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군. 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자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범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인데, 우리는 전제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히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은 우리와 아주 판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케이,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이 전부다 그래요.
머더 네이처라고 말하는데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자연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자연, 그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찾는 거예요. 또 범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건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만물,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물체들, 생물, 무생물 이 모든 것들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강한 힘이다. 이 막강한 힘이다. 에너지다. 파워다. 파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우주 전체를 볼 때 어떤 그 우주 전체에서 그 자체를 구현하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다, 리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주를, 자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길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그 일을 이 자연주의자들 또는 범신론자들은 절대로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눈을 뜨고 우리가 바라볼 때부터 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을 주시고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늘 보아왔어요. 몰랐을 뿐이죠. 예. 다만 거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를 통하여 나타내신 거죠. 창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보존하시고, 그것을 그냥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보존하세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은 우리 머리털 같은 거, 우리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탈모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생리적인 그 현상을 죽이려고 본다면 반드시 하루에 50개 정도의 머리가 빠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빠지는데 항상 우리 머리를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새로운 머리들이 자꾸 자라서 다시 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상을 유지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보존하세요. 그걸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이 세포가 말이죠. 우리 기관에 따라서 위라든지 창자라든지 어떤 심장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따라서 세포의 그 분열을,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는 주기가 다 틀려요. 가장 빠른 게 뭐냐면 입속이에요. 입속. 입이 가장 빨리 그러니까 낳는 거예요. 입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주기가 틀리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새로운 어떤 세포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 이렇게 보존하시듯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보존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게 rule over the world. 예.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거죠. 네, 그것이. 칼빈은 누구냐면, 제가 칼빈을 자주 인용합니다. 칼빈은 누구냐면 정통신학의 이제 태도로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금자탑을 쌓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이 칼빈의 가르침을, 칼빈이 그렇게 정리한 것을, 칼빈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칼빈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그냥 학문화시킨 모든 것들을 그걸 이제 또 탐구하고 또 거기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칼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학이에요.
우리 인간 중심 신학이 아니고 신학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교리가 되어서 나와서 그 교리가 교리학이 되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교리학 조직 신학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신학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학이 지금 학문화 체계화되고 학문화된 것을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 학문인데 이 칼빈은 모든 그 학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모든 조직 신학이 기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다스림,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 거기서 이렇게 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창조 사역, 그것도 강조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어떤 어려운 미련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무지함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물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시편 104편 2편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으심 같이 빛을 입으시며라고 그 시편 기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칼빈이 그것을 그렇게 종합하고 또한 학문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편 104편의 말씀, 그 4편의 말씀, 광대한 하나님의 그 궁창, 하나님의 그 하늘,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 시편 149편에 그러니까 104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화려한 의상과 같이 옷을 입으신 것 같이 자신을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게 보여주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구별된 영광의 표시가 곧 자연이다 그 나와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죄인의 굴레 아래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찾는다고 그랬죠. 자신의 독특하게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자신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피조물, 이 우주 자연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보시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국가들이 많이 지금까지 사라지고 또 흥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아주 극도의 그런 어떤 그 지배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들, 아주 그 고대 시대에서 로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로마,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죽어가고 또 이렇게 망해가고 또 다시 새로운 나라, 우리나라도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주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렇게 시작한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또 고려, 조선 이렇게 또 현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그런 나라들이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형태를 많이 거쳐왔어요. 이렇게 많이 거쳐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거기서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도 어느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역사상의 모든 일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일부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국교로 됐던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지요. 그 사람이 원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었 어떤 꿈을 꾸었는 전쟁 중에 동로마하고 이제 서로마하고 이렇게 싸울 때 그 어떻게 꿈을 꿨냐면 그 꿈속에서 어떤 자기가 깃발을 들고 가서 싸우면서 이제 이겼어요. 그게 그 깃발에 이게 십자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병사들한테 군인들한테 그걸 명령하기를 이제 십자가에 길을 들어라 그랬어요. 길을 들어라. 그리고 전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겼어. 자기 어머니가 그걸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그리고 또한 호의적인 생각 갖고 있었어요. 물론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었죠. 그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실제 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나중에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됐을 때 기독교를 이제 그 로마의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된 그런 중요한 쾌거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것도 한 가지 하나의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네,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계시, 예, 창조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한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계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신정정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네, 신정국가. 근데 그들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많으니까 왕국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왕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큰 반란이죠. 일탈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에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발로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그것이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 차원에서 허락하라 그러셨어요. 사무엘에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인간의 결국엔 비극이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중요한 예가 됩니다.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뽑히지 않을 사람이 왕으로 뽑혔는데 그 다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제사장의 일을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갖다 자기가 해서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완전히 다윗 왕과의 싸움에서 결국 패하고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자초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분명히 다스리심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네, 모든 역사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예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그 자부심 또 어떤 그 능력 자꾸 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잘못된 그 속성이에요. 네, 그것이 극도화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정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는 메데파사 이런 나라들 히랍이라든지 알렉산더 뒤에 또 4개 왕들 다 나라가 4개로 또 쪼개지고 로마 제국도 동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나라 또 이제 정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중세시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청교도 참 믿음을 가진 아버지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국이 말이죠. 이 세계적으로 참 약속의 땅이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 위에서 그 영국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메리 왕을 탈출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겨우 50여 명이 살아가지고 절반 이상이 죽어버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신들에게 왔을 때 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으로 시작했던 나라예요. 이 나라 이 미국이 말이죠.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몇십 개국이 함께 달라들어도 이기지 못할 그런 아주 국력을 갖고 있어요. 군사력을 갖고 국력을 갖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 약한 나라들 다 대한민국도 말이 70년을 완전히 무상으로 다 이렇게 원조해가지고 나라를 키워가지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에 들어간 나라를 키워냈죠. 모든 나라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나라,
미국과 그렇게 잘 지내는 나라는 다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시죠. 족장들 그 다스리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계시의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3대 족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 계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고 나니까 뭐예요? 그들이 무릎을 꿇고 순종하게 된 거죠. 예, 순종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예, 그 하나님 순종했어요. 그 몇 살, 14살 먹은 아주 힘있는 그런 아들인데 그 나이 많은 아버지 또 아들도 그 이삭도 그렇게 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걸 번제로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 그거 아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게 바칠 것을 네가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내게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거기에 그 재물을 말이죠. 양을 갖다 나무에 딱 그 뿌리 걸리게 해가지고 딱 예비하신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의종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특히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모든 귀금속들을 다 바치게 해가지고 다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 참 놀랍죠. 양심이라는 거 짐승들, 이 동물들은 식물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어떤 반응이 어떤 그 자극이 오죠. 그럼 그게 반응할 뿐이에요. 앞에 어떤 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꼬리를 딱 내리고, 네, 꼬리를 내리죠. 감추어요. 자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추는 거예요. 죽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또 저보다 약한 거 있으면 잡아먹고 이런 어떤 그런 충동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인간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참 놀라운 존재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닥터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 우리 인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의학이 발달될수록 우리 내부 구조를 잘 알게 되죠. 근데 그 내부 구조를 보면 뭘 말해요? 소우주를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사들이 많아. 닥터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이에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동기화 시켜주는, 네, 그런 자극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존재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구별하시고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예. 그러니까 양심은 최고의 입법자예요. 최고의 입법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법을 세우신 분,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나카라고 말하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타나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처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 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갖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입법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존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기독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실 특별히 칼빈의 그 이 모든 신학으로부터 나왔어요. 칼빈주의로부터 나왔어요. 칼빈주의. 예. 이 칼빈주의 세 사람 칼빈주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헬만 마빈크, 비비 워필드, 그 다음에 넬란드에 수상을 했던 사람, 세 사람인데, 이렇게 칼빈주의가 사실은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에 종교개혁 이후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민주주의의 헌법, 이런 법률들은 다 전부 칼빈주의 정신이 다 깃들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이 더 그렇죠. 한국도 물론 그런 정신에 의해서 입법을 세운 것이죠. 그걸 시행하는 게 중요한데, 시행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시행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자, 그러니까 최고의 입법자, 모든 헌법 또는 모든 법률, 이런 모든 규칙, 이런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으로부터.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낸다. 네. 나타내지만 인간은 그거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제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의 빛,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성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 마음에 부여하신 내적 광명을 말해. 내적 광명, 그것이 곧 양심이에요. 그것이 곧 내적 광명이 곧 주신 것이 곧 일반 계시예요. 그게 하나님 말하는 내적 지각, 그 양심을 말하는 거죠.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에 나타난 우리 마음과 양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일반 계시의 그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분명히 일반 계시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양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얘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로 이 일반 계시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그것이 그렇게 알 수는 있어요. 설명할 수는 있어요. 우리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원대한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알 수는 있어요. 그런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요. 왜 자연 계시가 불충분한가? 그것은 일반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얼마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양심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유일한 길,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느냐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모든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와 우리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원죄는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으신 죄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서받는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예. 양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오케이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그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고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특별히 기독교가 갖춰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전적인 은혜, 놀라우신 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는 사실이 그것이 분명하게 입증이 돼야 돼요.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못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게 생명의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란 말.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일반 이 계시는 그걸 제시하지 못한단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먼 하늘과 우주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신앙인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죠.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가 죽은 후에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즉시 죽음 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우리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갈라져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분명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이 자연 계시는 우리 일반 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이라고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을 쌓은 그런 이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철학이라고 말하죠. 그럼 철학을 볼까요? 철학을 우리가 보면은 그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주 그 고대 히랍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래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절대로 철학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철학을 함께 엮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철학은 이 종교의 영역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향을 줄 수도 없고요. 오히려 기독교가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시에서 철학을 볼 때 일반 계시는 절대로 불충분하구나. 철학이 불충분한 것이 뭐냐면 결국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그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만. 니체가 요즘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니체의 서적이라고 그러죠. 니체. 예. 근데 니체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사망한 하나님, 신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신이 죽었다고 총화해. 이 니체는 아주 그 철학자 중에서 총화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철학을 갖다 심취한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우리가 그것은 지식으로 알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심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했을 때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회의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철학을 우리가 심취하면 어떤 결과가 가져요? 그 기독교인들 그걸 계속 듣고 그 심취하는 사람들은 뭐래요? 결국엔 회의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회의주의에. 스캡티컬이라고 말해요. 스캡티컬. 이 스캡티컬이라고 것은 회의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의론주의자. 회의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엔 뭐가 빠져 있어요? 종교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 이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거기 그 철학에는 하나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거든요. 절대로 도외시하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다가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죽은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인간이 기원되었고 어떻게 종말이 오고 그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내세에 대해서 절대로 해답이 없어요. 철학은. 왜냐하면 철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또 철학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급이라든지 용서받고
어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라든지 어떤 심판을 받는 거 절대로 어떤 철학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못해요. 없어요, 그것이. 근데 그것을 철학을 가지고 신학과 대등하게 해가지고 그걸 엮어서 그걸 연계시켜서 말하는 거 이거는 어불성실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있어 종교 문제에 있어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지성의 가장 최고의 상아탑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이 절대로 철학으로서는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지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은 일반 계시의 총화거든요. 근데 그 총화인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영적인 지식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연적인 종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로부터 쭉 보면 모든 민족들이 자연적인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토테미즘, 또 자연주의, 또 이런 어떤 또 범신론 이런 거, 정령 숭배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 종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니교라고 하나 그 이단이 아니라 이방 종교예요. 그것도 그 아프리카에서 이방 종교로 아주 그 했던 그 종교예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이제 그 회심하기 전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젊었을 때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수사학도 공부했고 법문학도 공부했고 우민학도 공부한 아주 훌륭한 그런 아주 그 재원이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따라서 계속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은 첩을 두고 있었고 아주 그 술을 많이 마셨고 그런 어떤 그 문란한 생활과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링크가 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아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의 그 교회 마니교회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진리를 찾겠다고 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교주하고 앉아서 약 7년 동안을 마주 대하면서 계속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엔 거기서 자기 스스로 나왔어요. 뭐냐면 나온 이유가 거기서 참된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었어요. 그것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결국엔 이제 집에서 술 많이 먹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자기 앞들에서 술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한탄하고 과연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생명의 길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길가에 지나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당시 유행하는 노래였었어요. 찾아가고 펼쳐보아라는 그런 그것이 거기서 아주 그냥 영감이 확 뛰어나서 그대로 뛰어들어갔어요.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3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들을 위하여. 근데 어머니가 준 성경인데 그걸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방황을 하고 있어. 딱 성경이 딱 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로마서 13장의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11절부터 보면은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자기 완전히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음탕과 첩까지 두었으니까 음탕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지 시기하지 말고 이거 놀라운 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의 말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냥 막 완전히 그냥 큰 글씨처럼 자기 가슴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어거스틴이 거기서 꼬그라집니다. 가슴을 치면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뒹굴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절대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훌륭한 성인으로서 거기가 학자로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은총론을 그분이 새롭게 세웠어요. 은총론 교부로서 은총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칼빈에게
그 신학이 이제 이어져 가지고 완성을 하게 된 그. 이와 같이 정통 신학의 그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어거스틴의 자그만 그 생애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길.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은혜와 용서 이런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일반 계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종교로는 그 만이교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종교랑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방 종교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 그렇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찬가지로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반적인 종교로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옛날에 원시 종교뿐만 아니라 근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칸트는 그 이성 종교를 말하죠. 순수 이성, 실천 이성 이런 이성을 내세운 종교가 됐어요. 그것이. 또 스피노자는 경건과 순종. 이신론이 말하고 있는 그 일반 종교,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면 똑같아요.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다 전부가 뭐예요? 추상적인 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교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통해서는. 칸트 이론으로서 종교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학문으로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 학문으로서 종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이룩될 수가 없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는. 특별히 그게 철학이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학문과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기초를 갖고 있어요. 학문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종교는 초월적인 것, 초인간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불충분하고 부족한 점이 많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는 또한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명히 그렇게 이 자연 속에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의 말씀. 제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그의 영원하신 1장 20절과 22절 말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요.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핑계 못한다 그 말이죠.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양심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으로서 올바른 양심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보비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를 물법을 새겨주셨어요.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한 양심이 또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했지만 일반 계시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방 세계, 이방 나라들, 끊임없이 이방 세계, 일반 계시가 이방 종교에 영향을 미쳤고 또 기초를 주었고 이방 종교들이 생기는 그런 기초를 준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거 중요해요. 알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요? 특별계시, 하나님 말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특별계시를 우리는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종교는 원시 종교든 뭐든 간에 일반 종교는 무슨 말이에요?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계획, 예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구원하신 방식, 그 구원 이후의 결과, 이런 모든 것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일반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특별 계시가 없어요.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방 종교를 뭐라고 말해요? 이방 세계 종교들을 흑암이라고 말해요. 진리에 대항하는 존재다.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한 것은 우리 철학도 우리 기독교와 대결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묘하게 이거를 갖다가 같이 가는 걸 엮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학자들이 아니에요. 이방 세계의 상태를 흑암으로, 또 무지함으로, 우매함으로, 죄와 불의의 상태 등 이런 것을 가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이방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허한 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일반 종교는, 이방 종교들은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고. 예. 미국의 원주민이 누구예요? 인디안들이죠. 인디안들이 갖고 있는 종교들이, 이방 종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하고 해요?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마귀들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형상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형상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만 회복되는 거거든요.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공허한 마귀와 같이 마귀와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방 종교가 참된 종교인 기독교에 대적하는 거짓 종교로 말하고 있어요. 이방 종교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 다 전부가 다 거짓 신들이고 거짓 종교들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기독교를 봅시다. 이방 종교들과 그렇게 일반 계시를 그렇게 했는데, 일반 계시와 기독교 한번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기독교는 특별 계시에서만 모든 것은 지식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지식을 얻지요.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도 일반적인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일반 계시가 이런 특별 계시 속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이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자연 계시, 이런 일반 계시, 자연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그 계시된 거, 그 자연, 그리고 또 신학 등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눈으로 이 자연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이 일반 계시를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보아라, 하늘을 보아라. 누가 저렇게 우주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지금도 단 한 번도 부딪힘 없이 파괴됨이 없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가? 누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떻게 우연히 사람이 이 아주 위대한 소우주와 같다고 의사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귀중한 존재인 바로 인간, 영혼까지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아메바로부터 진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아메바는 아메바고 인간은 인간이다. 왜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유인원, 그 침팬지나 이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간과 100% 같다고 말할 수,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수치스럽지 않는가?
우리 조상을 그렇게 그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가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인간을 그렇게 격화시키는가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일반 계시를 도구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선과 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심을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가 분명하게 주셨다.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 계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특별 계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그 인물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된 존재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 계시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토툴리아는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맨 먼저 사용을 했던 교부가 토툴리안입니다. 토툴리안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음에 보내시는 작정을 하시고 자연을 교사로 먼저 보내셨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듯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가 자연이라고 하는 이 자연을 교사로 먼저 보내셨다. 자연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갖다 알게 되면 나중에 선지자를 믿게 한다. 그 말은 선지자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별 계시로 가봅시다. 일반 계시는 그 정도 있으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계시로 들어가 봅시다.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를 들어보면 절대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연 계시로, 지금 말하면 일반 계시로만은 절대 존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 계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되니까 일반 계시로서는 충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에 관한 길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고 영적인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계시. 특별계시는 그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계시가 완성된 말씀이에요. 지금도 계시가 되고 있다? No. 계시가 우리 주어지고 있다? No.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기록이 완전 66권 성경이 완성된 계시예요. 이것이. 더 이상의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없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록된 계시예요. 자, 그러면 특별계시가 왜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일반 계시가 불충분하다 그랬죠. 그럼 왜 필요한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어떤 뜻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왜 주어졌어요? 사람이 아담, 우리의 맨 처음에 모든 민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이죠. 할머니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근데 대표성을 가질 때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죄를 딱 지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죽으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사망이 선고된 거예요. 그 죄를 지금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딱 하나님의 선언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죽어요. 그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딱 그 순간에 즉시 무엇을 발동하셨어요? 은혜 언약을 발동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 언약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구속 언약, 그 다음에 또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을 발동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동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원시복음 속에 포함된 바로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태어난 탄생하신 바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아주 파괴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을 갖다 완전히 완전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